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25번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화를 멈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 유머에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아내야. 이 말을 듣더니 아내가 껌뻑 죽어가지고 저 정말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랑 하나도 안 맞아.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천냥빚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이 말의 영향력이고 힘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하면 정말 천냥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화를 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뚜껑이 열렸다라고 하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화가 치민 사람들을 이 말로써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이 화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억울함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생애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화가 나는 이 일들 속에서 이 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화를 당할 때 이 화를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해소할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과 이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짧게 그 은혜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들. 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 공의의 장소에 끌려온 사도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분노감이 막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준비했어요.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좀 와닿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앞뒤 분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당시 교계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화가 났느냐?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냐? 이 말을 듣자.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이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죠.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 말이 뭐였을까요? 사도들이 한 말 중에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게끔 만든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이 사람의 잘못을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또 하나 화가 났었던 일은 사내들인 공예의 대다수를 차지했었던 사두개파들,
이 사두개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리 중에 하나, 핵심 교리가 뭐냐면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은 없다라는 교리를 이 신조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본문에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한 번 더. 아까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전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렸다. 부활의 메시지를, 이 똑같은 메시지를요,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이 화에 결국 뚜껑을 열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고 그렇게 권면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때려 패기도 했는데 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언제 이 뚜껑이 열리나요? 네? 뚜껑들이 별로 안 열리죠. 여러분들은 많이 키우니까 많이 열리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 하도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려는 마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앞부분만을 보면은요, 앞부분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욕하는 말처럼 들려요. 자기 교리가 잘못된 말처럼 들려요. 근데 뒷부분을 보면은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졌어. 너희가 이런 부활을 믿지 않았어.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면 너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말이 꼭 필요했던 메시지죠. 들어야 되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저주의 소식만을 듣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곡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나니까 그 왜곡된 상태로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상담하기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노나 화가 난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을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말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그것대로 안 움직여주고 상대가 그런 말을 안 해주고 상대가 그 상황으로 안 만들어주니까 그 기대만큼 취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어질 때 더 화가 나게 된다. 왜곡이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순위를 뽑아보니까 언제인 줄 아세요? 운전할 때. 한국에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운전을 안 하잖아요. 운전할 때 그렇게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는 것 중에 화가 제일 많이 날 때가 뭐냐면 아무 때나 막 끼어드는 차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 갑자기 사고 날 뻔하는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은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혹시 깜빡이 안 켜는 분들 찔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순간적으로 사고 날 뻔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이 별 생각을 다 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교통 법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심보로 깜빡이를 안 켜고 다니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깜빡이를 안 켜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당했어요. 제가 깜빡이 일부러 안 켠 게 아니라요, 뒤에 시그널 라이트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데 몰랐던 거예요. 나는 뭔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시그널 라이트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기대치가 틀리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가 또 교통법규 중에 사거리에서 비보호자회전이 미국은 또 있잖아요. 한국은 이 비보호자회전이 별로 없는데 비보호자회전을 돌 때 콕 마음에 이게 눌림이 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또 왜 이렇게 천천히 걷는지. 그 조금만 빨리 걸어주면 좋겠는데 그 조금씩 그거를. 근데 더 화가 날 때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날 쳐다볼 때, 와, 웃으면서 날 쳐다보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똑같은 상황에 일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오랜만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를 화창하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 환경, 횡단보도를 건너면 주변 환경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웃었어요. 웃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비보호자회전 기다리는 차와 그 운전자와 눈빛이 마주쳤는데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 운전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서로가 기대하는 서로의 개인적인 사정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왜곡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요즘에는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화가 난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기도 하고,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매일같이 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수백 명이 댓글을 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오늘도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 은혜의 댓글들을 쭉쭉쭉쭉 수백 명이 다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광화문의 촛불 집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24시간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더 주님께로 모여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목회자가 그럼 뭐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백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전까지 은혜스럽습니다, 어쩐다 저쩐다 그렇게 은혜의 글을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광장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촛불을 드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대형교회 목사로서 그딴 소리를 하면 됩니다. 욕설과 비방이 갑자기 수백 명의 댓글이 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치가 틀려지면 화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서 화가 날 때 그 순간 우리 자신의 기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여건들을 고려할 수 있는, 내 눈에 들보를 또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뚜껑이 열리면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뚜껑이 열린 사람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뚜껑이 열린 사람을, 화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보려고 하는 화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는 화를 멈추는 사람.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본문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소개할 때 교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법사란 율법과 당시의 전통을 갖다가 아우러서 이것을 가르치는 전문 랍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 랍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아주 탑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하냐면 가말리엘 문화, 내가 가말리엘 제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얼마나 유명했으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제자인 것을 자랑할 정도로 가장 최고의, 얼마나 유명했으면 탈무드에도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인격과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었던 완벽한 성군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가 오늘 굉장히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이 뚜껑이 열려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잠재우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말리엘의 지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을 잠잠케 하는 두 가지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냥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요, 이 호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들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이 웃기는 호칭을 가말리엘이 왜 얼토당토하게 쓰고 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히브리 양식이에요.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새로운 이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성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일 때, 자기를 칭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틀려, 자기들을 자존감을 높일 때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이스라엘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화가 너무 많이 나면,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태질하면서 욕을 했던 게 요나예요. 화가 너무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딱 그 순간에 이들의 화가 쭉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너무 고프고 식량이 필요해가지고 근처에 어리석은 부자인 이 나발의 집에 식량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정중하게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하는데 나발이 그것을 한 방에 다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을 하면서 완전 무시를 해버리고 돌려보내요. 이거에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장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발과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쳐서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앞을 누가 가로막았어요? 아비가일이 가로막았어요. 아비가일이 딱 그 가로막고 뚜껑이 열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분노심과 적개감만 가득 차 있는 나의 눈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놓고 있었던 비전을 일깨워줬어요.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이 지혜로운 한마디를 탁 하니까 다윗의 분노가 싹 가라앉으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의 와이프로 삼아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지혜로운
현숙함이 우리 예수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자녀를 낳는 게 사실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녀를 낳는 이 고통도 감수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상고들을 경험하고 그 아이가 크면서도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말하면 늘 항상 말 반대로만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참 여자들이 잘 감내하잖아요. 왜 감내하냐? 엄마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그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사실은 폼생폼사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명예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직장에 가가지고 굽신굽신 되냐고요. 뭐 때문에 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고된데도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냐고요. 아빠라는 그 이름, 가장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견디고 우리의 화들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름들을 주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집사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디콘,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권사님이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예요? 권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려주는 사람의 권면을 하는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의 기둥처럼 아버지처럼 교회의 주인이 돼서 물신양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는 누구예요? 목사님 누구예요? 양 키워가지고 양 잡아먹는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예? 양을 위해서 양이 삐뚤어졌든 양이 잘 가든 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목사죠.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예수님 닮은 이 예수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은 두 번째로 우리의 노를 가라앉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두 번째로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이들의 노를 가라앉힌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지금 너희가 화를 내려고 하는 거, 네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 네가 행동하려고 하는 이 행동, 네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결정을 어떻게 나중에 될지를 생각해보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다시 한번 주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이 36절과 37절인데 36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4세기경에 일어났었던 자기를 자칭 여호수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현혹했어요. 그랬더니 400명의 군중이 일어나가지고 이 드다와 함께 이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다가 죽어버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400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어져서 그 이후에 37절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유다는요 그 이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각자에게 호적 정리를 시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된 사람들 다 등록을 시켜서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걷게끔 세금을 징수하려고 사실은 호적 정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내면 되지 무슨 로마에게 세금을 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멋있는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또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요 비판하는 말들
또 정죄하는 말들, 막 사람 속을 시원하게 하는 말들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따르잖아요. 이 유다가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죽자 반란죄로 해가지고 잡혀서 죽으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이 굉장한 지혜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서 났으면 알아서 무너질 거니까 냅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잘못을 지금 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메시지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어요. 오늘 나를 화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오늘 화가 나게 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 배우자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민족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실수가 크나큰 후회를 만들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같이 돌에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같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변화된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괴수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기가 화가 나고 자기가 신경질이 나고 자기가 정말로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내던져버리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생각날 때 내가 괴수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그들을 머리에 앞잡이, 이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은 괴물이라는 몬스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우두머리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행했었던 악한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읊조려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옛날에 지었던 잘못들이 막 생각이 날 때, 내가 왜 엄마한테 그랬을까? 내가 왜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자녀한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던졌을까?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던져버렸을까? 여러분 오늘 가말리엘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조심하라. 한번 순간에 이 화를 잘 관리 못하면 평생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짐이 되고 후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두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 이와 같이 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적인 가말리엘의 이런 권면과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메시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화를 멈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말리엘은요,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과 윤리와 도덕,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선으로 바꾸는데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말리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역사가들은 이 가말리엘이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었다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품이 아무리 성숙해져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화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화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세 번째 보려고 하는 화를 기쁨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화를 기쁨으로 바꾼 사람들. 오늘 본문 5장 4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를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저희를 옳게 여겨.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요, 가말리엘의 이 말을 옳다, 네 말이 맞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삶을 고쳐야죠. 태도를 바꿔야죠. 근데 이들이 태도를 안 바꿨어요. 그들을 채찍질을 하고 똑같이 그들을 금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면 이들은 지금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옳게 생각했는데 왜 이들을 채찍질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얘기하고 돌아가면 백대나리온 이 빚진 사람이 멱살을 잡는 게 우리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야겠다라고 말을 고백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채찍질은 40에 한 대 감한 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장. 이 태장을 맞을 때 여기는 그냥 채찍질을 맞고 그냥 예수의 이름 금하고 그냥 내쫓았다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지만, 이 태장이라는 40에 한 대 감한 이 매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채찍은 두 종류예요. 세 줄로 되어 있는 채찍,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는 채찍. 이 차이는 이 끝에 이 쇳덩어리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릴 때 이 태장을 친 거예요. 바울이 이 태장을 5번이나 맞았죠. 이 사도들은 이 태장이 기본적으로 5번, 6번씩은 꼭 맞았어요. 이 태장을 한번 맞으면은요, 때리자마자 이 등판을 먼저 벗겨서 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의 상의를 벗긴 다음에 그 등을 향해서 이 태장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그것을 한 대 칠 때마다, 대제사장은 때려라 하면은 한 대를 때리면 이게 39대가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한 사람은 그것을 개수를 세고 있어요. 한 대 한 대. 이 개수가 넘으면 안 되니까. 살점이 튀기고 피가 튀기는 그 순간에요, 이 대제사장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28장과 29장을 선포하는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으로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 재앙과 이 화가 너의 가정과 너의 세대에 미쳐 너의 가정을 혹상 망하게 할 거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내리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사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사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화가 나야 될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아니죠. 사두개인들이 아니죠. 사도들이었어요. 정말 분통 터지고 열받고 화가 나고 억울한 지금 사람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정말로 화가 누구보다도 우라통 터져서 뚜껑이 열려야 되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그 화가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원어의 표현을 문법 자체를 보면은요, 갑자기 어떤 뭔가의 그 힘으로 인해서 그 힘의 작용으로 이 통증이 안 느껴지고 갑자기 기쁜 마음을 막 샘솟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능동태예요. 스스로 의지를 해가지고 이게 기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는 일을 당했는데 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화가 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의 사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 공동번역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났다. 지금 채찍질 당하는 게 스페셜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해서 특별한 것들을 나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다라고 달리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화가 날 때요, 이 화라는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화를 내는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이 분노로서 잘못된 표현이 되어지면 이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화가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대로 내게 될 때 이것은 선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화 때문에 에너지가 되고 이 화 때문에 열정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못질을 합니다. 못질을 하는데 그 못질을 하다가 잘못 손가락을 쳤어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아프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순간 나도 통제 못하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못질을 다 때려쳐버리고 싶지만, 근데 그 화가 나는 순간에 다시 못을 잡고 치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뚜렷하게, 더 자세하게 잡고 잘 때려야 되는구나. 이를 더 집중하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거울을 보면 살찐 내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화낼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막 화가 나는 그 순간 살쪄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뭐 그냥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살이 쪄 있으면 이렇게 막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화가 나는 에너지가 내가 살을 빼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해야겠구나, 어떤 내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의지 같은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남을 죽이게 되어지는 방법이 되지만, 이 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으로 생각하게 될 때, 생각 하나를 바꾸게 될 때 이 화가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하고 나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요, 이 화라는 어마어마한 억울한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의 에너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 중에 마포삼렬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마포삼렬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게 뭐냐면, 뭐 물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명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요, 이게 그 활 모양으로 크게 이 흉터 자국이 심하게 있어요. 얼굴 보면 깡패도 아닌데 큰 이 칼 자국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가 이제 노방 찬양, 노방 전도를 하는 때 노방에서 막 전도를 하고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홧김에 술병을 탁 깨가지고요, 그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그게 정통으로 와서 박힌 거예요. 얼굴에, 정면으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지금이야 뭐 성형수술이 많이 개발돼서 더 잘생겨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이 흉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가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이 설교자가 제가 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보세요. 이 상태를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이 인상이 하나 때문에 사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깡패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한 거예요. 선교사가 타지에 와가지고 이 모양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에게 병을 날린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너무 속이 상하고 이게 너무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얼굴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것을 잊고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눈물을 흘려야 될 대목이 아닌데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울면서 감동의 말이 아닌데 감동을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의 찢어진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그게 상처인데, 나는 그게 억울함인데, 나는 그게 고통이었는데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를 보게 하는 통로로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수많은 매를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면서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이것이 나의 예수의 흔적이다. 스티그마타. 노예들에게만 찍어내는 인두 자국이에요. 스티그마타. 그 인두를 통해서 노예에게 어떤 흔적이냐? 이 노예는 어느 집 주인의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 표시가 있대요.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고초와 억울한 일, 답답한 문제, 정말 화가 나야 될, 뚜껑이 열려야 될, 정말 이것 때문에 멱살을 잡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그 순간에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향기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가 당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대, 나의 생각대로 꼭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이 일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인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